2021년에 한 신문의 기사 중에요. 효도한 막내에게 전 재산을 장남은 한 푼도 못 받을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이제 4명의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연약해지셔가지고, 이제 그 막내가 케어를 했어요. 막내가 쭉 케어를 해서 이제 10억이 있었어요. 무려 10억. 그러니까 100만 불이죠. 여기로 하면. 큰 돈이에요. 근데 좀 안 되지만 정확하게는. 근데 일단은 큰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막내가 갖게 됐어요. 100만 불 다. 100만 불, 그러니까 10억. 장남이 근데 화가 났어요. 왜냐면 내가 장남인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내는 케어했는데 자기는 돈을 댔어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끝난 거고 거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첫째하고 막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건데 그 하나의 사건을 놓고 이제 요거에 관련된 법률가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차트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저기 보시면은 구 관습에 보시면은 장남이 다 가져가요. 예, 저는 이런 거 몰랐는데 장남이 다 가져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 와이프도 못 건드리고. 그런데 이제 60년대, 70년대 넘으면서 이제 아내가 0.5, 장남이 1.5, 차남이 1, 미혼한 딸 0.5, 결혼한 딸 0.5 이렇게 나눠졌다가 이제 90년대까지 79년부터 90년대까지는 1.5, 1.5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장남이 똑같이 갖고 나머지 1씩 갖고 결혼한 딸은 여전히 0.25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근데 91년 이후에 보니까 배우자가 제일 많이 갖고 나머지 다 1씩 받는 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법적 상속 지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돼요. 재산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아까 그 2021년 거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똑같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언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유언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유언이 있으면 달라지는데 유언에서 막내에게 다 줘라 이렇게 된 거죠. 막내한테 다 줘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다 갖게 10억을 다 갖게 됐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대요. 유류분 제도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송을 거는 둘째, 셋째, 넷째 있잖아요. 거기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언을 했어도.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무슨 각서를 써도 소용없대요. 무조건 다 가져간대요. 근데 이제 그 유료분 제도는 이제 수를 거는 거죠. 이제 하면은 법적 소송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50%를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자기 몫이 4분의 1이니까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1억 2,500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2,500, 50%. 그러니까 원래 받을 거에 50%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도 여하튼 막내는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은 결국은 이제 1억 2,500을 곱하기 3 하면은 이제 3억 얼마잖아요. 3억 7,500인가? 근데 그 액수를 뺀 나머지는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 있대요. 왜냐면 이게 이제 법정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뭐 형제가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위아래도 없고 그냥 다 서로 막 사태질하면서 싸우는 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지만 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법정에 가서 한번 싸움 붙으면 서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문제가 되니까.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지금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들도 지금과 변함없이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설교하면서 조선시대 일기, 개인 일기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들도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말을 쓴다고 하면 똑같이 쓰는 거예요. 딸 떠나보내면서 우는 거 똑같잖아요. 그게 이제 현대어로 바꾸고 다 쓰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몇백 년 전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테크놀로지만 바뀌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똑같거든요. 3,50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도 싸우는 거죠. 맨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잘못 읽으면 엄청난 오해를 낳고 이상한 결론에 가서 끝나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두 아내가 있어요. 두 아내.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시면 안 되죠. 두 아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읽으면 여기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두 아내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졌다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가면 이제 이상한 결론에 가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못 받아요. 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은 아내가 장자를 낳고 더 사랑하는 아내가 차자를 낳았어요. 죽을 때가 됐네?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아내 이쪽에다 내줘야지 하고서 장자를 바꿔버려. 그리고 이쪽에다가 당시에는 그 2배를 줬어요. 2배. 보통 받는 거예요. 2배.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은 10개나 9개가 있어야죠. 9개가 있을 때 6개 주고 3개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누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정하신 법인데 아마 당시에 고대 근동이 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냐면 이게 17절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 저희는 이렇게 읽었을 때는 금방 이렇게 와닿는 것 같지만 잘 와닿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편적인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그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그냥 팽배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아내를 둔 것이나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거는 다 잘못한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게 그냥 하나님 가만 두셨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살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제 말씀은 죄 짓고 살아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내를 몇 명 두는 것은 자체가 죄인데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일부 다죠.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이미 처음부터 정해놓으셨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한 인간이 만들어낸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칼부림이 나는 거죠.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정하시는 건 뭐냐면 당시에 팽배했던 분위기 안에 보면 사람들은 저렇게 뭐 2명, 3명 아내가 있다가 저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 저렇게 되면은 분명히 서로 피 터지게 싸울 텐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크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예외가. 지금 이제 그 틀을 벗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내가 둘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이거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보는 것이 본문의 키예요. 문제가 된 것을 이렇게 바꿨다. 이게 키란 말이에요. 그게 없이 문제가 다 없는데 그냥 둘이 싸우게 돼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2배를 주고 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라 이렇게 한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죠. 왜요?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장자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 법을 어기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관계를 통해서 16년 전에 아들을 얻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16년 후에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걸 잘 보세요. 이제 둘이 이제 아내라고 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흐름에서 보면. 그래서 저 흐름에서 볼 때 당연히 하나님 물론 이 말씀은 한참 뒤죠. 이것은 한참 뒤예요. 적어도 500~600년 전, 더 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거는. 그런데 그 한참 뒤에 쓰여진 이 말씀이니까, 그때는 말씀 쓰여지기 전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뒤에 분명히 명시됐다 할지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마엘이 아들이어야 돼. 어쨌거나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가야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이삭의 아들,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 장제를 삼으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내려보내셨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한 대, 2대로 제너레이션 넘어갔을 때에 거기서 일이 발생하죠.
이삭의 두 아들, 그렇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태어나기도 전에 그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리브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 흐트러지는 상황을 다 허용하고 둘째를 서포트해서 보냈죠. 그러나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거 보세요. 벌써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이야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쪽에 틀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엉터리인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중에요. 또한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조선 왕조 500년 같은 데를 보면 왕조와 역사가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또 능력 있는 아들이 치고 올라와서 힘이 있는 아들이 올라와가지고 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 뭐죠? 조자하고 종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자로 그러니까 종으로 붙는 거는 평화적으로 이제 왕위를 계승받을 때 종자를 붙이고 싸워서 하면 조자를 붙이잖아요. 세조는 싸운 거고 죽이고 해갈 때 조자 붙이고 평화적으로 내려왔으면 종을 붙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저희가 얼마나 그게 뒤틀렸는지 보게 돼요. 그 역사 속에서 5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뒤틀려 왔는지를 보게 된다는. 근데 이거는 그런 왕조의 역사, 힘 있는 자들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발생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막내가 내 다리 주물러줬어 지금까지 다 꺼지고 막내만 가져가 1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안에서도 이게 뒤틀려 있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인간의 역사도 다 뒤틀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안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 원칙 자체가 다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 그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오히려 대다수의 경우에 이렇다고 보는 것이 전 틀림없다고 봐요.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나를 잘 섬기고 내 편에 있고 이럴 때 좀 더 마음이 가는 거 이거. 어떻게 마음이 더 가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간 사회에 흘러온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문제없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표현하신 이것이 그냥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데요. 이 본문을 문제로 시작한다고 할 때는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이 본문은 이렇게 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틀어간다 이거예요. 자꾸 역사를 뒤틀어가고 문제를 야기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에 뒤틀리는 역사의 근저에 뭐가 있냐면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그 남자가 두 아내 중에 하나를 좋아하고 하나를 미워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가진 것도 문제, 첫째. 그 다음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왜?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왜 둘을 얻었어요? 하나만 갖고 있지. 왜 둘을 얻어갖고 이런 문제를 야기하냐고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야기되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이게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기심에 의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덮기 위해서 우리 한쪽을 택하거나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더 뒤틀어지게 만들어도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대충 가다가 자기는 죽고 끝나잖아요. 그 다음이 고통을 분담해 나가죠. 그 다음 죽고 끝나버리면. 그렇게 인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왕조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걸 원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근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런 어떤 위대한 흐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저희의 이기심이요. 어떤 일들을 딱 하나 틀어놓으면
그 틀어놓은 역사가 계속 틀리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계속 만들어냈는데 그걸 수습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아내를 얻었다. 왜 하나만 사랑해가지고 뒤틀어 버리려고 하느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만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 어떻게 해요?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만의 질서를 가지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장자권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역사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삭의 아들들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확인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에 의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신다는 내용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자의 차자를 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질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표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틀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독특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질서에 의해서 뭔가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은 집안 안에서도 그래서 막내가 예수 믿고 모두가 예수 믿는 가정도 있고 부모님 믿으시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다는 그 역사를 로마서를 통해서 표현하시면서 좋은 예로 이 이야기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타내시기 위한 방편이었지 내가 갖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것은 내가 이렇게 틀어버리는 자야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확신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은 문제의 덩어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말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본문은 처음부터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틀어짐으로써 오는 인류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그렇죠? 같은 겁니다. 이걸 저희가 장자의 원리라고 부르고요. 그냥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말을 만든다면 대표자 원리라고도 불러요. 아담 하나가 무너져서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또 하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서 다 망했는데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살렸다. 이걸 저희가 알고 있죠. 다 살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만 살렸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회복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되 집요하게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당시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계속 인류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일어나고 장자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막 역사가 흘러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찢으실 때에 독특한 칭호를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입니다. 맏아들이라는 표현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1장 6절인데요. 표준 새 번역이 더 잘 됐어요. 원어에 더 맞아요. 저희 갖고 있는 성경보다 더 잘 됐기 때문에 이거 갖고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다시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게 재림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오셨을 때를 표현하는데 자기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여기 장자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가 드러나는 열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요. 구원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망쳐놓는데요. 하나님은 살려요. 어떻게 해요? 맏아들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 살리는 거예요. 장자라는 질서를 통해 살리는 거죠. 망쳐놓은 역사를 하나님이 살리시되 맏아들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 살리시는 그림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긴 역사,
아담으로 시작한 그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종결시키시는 역사로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어렴풋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 장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생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 걸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조금 독특한 표현이죠. 이번에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는 이 놀라운 믿음 덕분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은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영생이 곧 구원입니다. 그 하나의 단어를 집중해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쓰지만 요한은 영생을 써요. 잘 보시면 그렇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곧 구원이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묶어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독생, 장자 이렇게 잡았죠. 본문에서 저희는 바로 그 부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끼는 것은요. 이렇게 이름 모를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정돼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편애를 하는 가운데 찢어지는 가정, 어떻게 회복할 건가? 장자권을 지키는 것으로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저희 인류 안에서 그리고 더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적용할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저희가 그렇게 무슨 장자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기심이 발동하고 우리만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들과 습관들이 발생할 때 문제가 이렇게 또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경우도 경험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경험해요. 그냥 쭉 흘러가는 경우들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장본인이 바로 독생 장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그걸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세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이게 여기 담겨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세요. 놓아버리지 못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요. 뭔가 100% 다 해결하고 간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습성, 망가진 모양 때문이죠. 그냥 여전히 그냥 가는 건데 본문이 그걸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쭉 그냥 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은 장자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 안에서 결국은 독생장자를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너희는 계속 그렇게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지 모르나 나는 이렇게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본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저는 이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믿어요. 뭔가 우리가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뭔가 바꿨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이렇게 뭔가 해결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걸 그냥 갖고 가는데 이렇게. 그리고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아니 노력하지 않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보여지는 거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개인의 삶,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관계, 부모와 관계, 형제와 관계 어떤 것든 관계없이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들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희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이 원칙을 지켜오셨고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올라가고
우리의 직분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가끔씩 느낄 때 우리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오래 했는데 이런 질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정상이고 나는 이제 한 목사 생활 한 20년 하니까 인생이 보여. 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인생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한숨이 나오고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시하는 그런 올바른 평가일 것인데 그걸 느낄 때마다 이 본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라. 응? 장자권 지켜. 인생은 지키지 못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감사하게 사는 거죠.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덮고 갑시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가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건 안 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런 고백 안에 우리 것을 양보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포기하자. 내려놓자. 우리 이기심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오히려 생각하는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구원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이게 정말 진실된 표현이에요. 자신 없거든요. 우리는. 독생 장자께서 그 장자권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거든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그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고백이 깊은 사람들은 십자가로 달려가죠. 깊은 사람들은 달려가요. 깊을 때마다 깊은 고민과 고뇌 속에서 다시 그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다시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옥죄어 옵니다. 이런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할 때마다 자꾸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무게를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예수 그렇게 두면 좋겠고 그 십자가 앞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무너짐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 나머지 3일간의 걸음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